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예술가 미켈란젤로라고 아시죠? 유명한 조각상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다윗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도시인 피렌체라는 도시의 시의회에서는 이 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도시를 대표하는 예술품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승리의 인물로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인 이 다윗을 조각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이 다윗상을 조각할 이 6m 높이의 거대한 이 대리석을 이제 구매해 놓았습니다. 이 페렌체 씨는 1464년에 이 아고스티노라는 이 조각가에게 이 일을 맡기게 돼요. 하지만 그는 이것을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또 10년 후에 이 안토니오라는 조각가에게도 이 일을 맡겼지만 그도 또한 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이 대리석의 결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작업을 포기한 것이죠. 이 거대한 대리석은요, 시의회의 뒷마당에 이제 버려진 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1501년 그때에 시의회의 요청을 받은 이 미켈란젤로가 이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결이 좋지 않다고 이 버려졌던 그 대리석 덩어리를 조각하기 시작해서 이 3년이라는 작업을 통해 이 다윗상이라는 걸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걸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돌, 결에 문제가 있어서 만지지 못했던 그 조각가들이 그 조각을 하지 못했던 그 버림받은 이 돌이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의 손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세상 안에 속해 있었었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또 그 문화를 따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또 들어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뜻,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나의 가치가 이제 예수님이 되게 되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잘 살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의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이제는 이전의 존재가 아니야. 그 세상의 존재가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세상으로 새로운 이 피조물로 믿는 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기존의 피조물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며, 또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요.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사는 그 관계였어요. 한 곳에서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피조물이 당연히 창조하신 분의 이 만드신 그 목적, 창조주의 이 목적을 따라 그것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속이죠. 그런데 어떻게 속입니까? 창조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에 관심을 두지 않죠. 나의 목적, 자신을 위한 목적에 관심을 두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화목합니까? 아니죠. 불화의 관계가 되고 만 것이에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셨던 이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이 불화의 원인인 피조물의 죄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대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화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서 끊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목함으로, 접붙여짐으로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피조물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뭐라고 납니까? 이제 사람들을 그들 자신들의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셨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삶은요, 나의 육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나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완벽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과 화목을 이루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의 내용을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뜻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함께 유익이 오는 것이요. 우리만 유익이 아닌 모두가 유익되는 길.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비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 삶의 목적이 아직도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삶, 그 삶은 아닌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야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목의 관계는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처음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이제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을 화목하게 하고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번 주에 바자회를 마쳤죠.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또 즐겁게 준비를 하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즐거운 바자회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찬조해 주신 그 물품들을 봤는데 다 너무나도 좋은 찬조 물품들이어서 다 새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물품들을 찬조해 주셔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너무나도 풍성한, 그리고 마음이 또 기분이 좋은 그런 바자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함께 이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다음 달에는 야유회가 있죠. 야유회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화목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도 화목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화목의 길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과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끼리도 화목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화목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문 곳,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요.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이 사신으로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띠고 나간다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문한이라는 이 찬양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한 찬양 집회에서 그분은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색소폰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노래를 이 색소폰으로 불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 색소폰이. 그런데 자신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면서 기뻐하며 그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화목의 영향력을 펼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이 소유물, 이 목사님에게는 이 색소폰이죠. 이런 소유물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목하는 관계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내 주위의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물건들, 모든 소유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능력 또는 물질 등등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함으로 그 물질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 능력, 물질 모두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라고 하신 이 땅, 곧 이 자연도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함으로 망가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화목한 관계가 되고 또 화목한 관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이 또 이 땅이 이 교회가 또 내 가정이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물건들 소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게 된다. 화목에 이루게 됨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롭게 지음받은 이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화목뿐만 아니라 나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해서도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였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약 사람들과 이런 불화한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그 사람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도 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불화 가운데 있는 사람과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기도 하죠.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고 너무 힘듭니다. 싸우는 것은 너무 쉬운데 화평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요즘 남북한이 이렇게 상황을 보게 되면 1950년부터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싸웠었죠. 휴전을 한 이후에 서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라고 하면서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그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구상에 이제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로 서로 다투며 불화한 가운데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길로 가면 좋겠지만 쓰레기 풍선이 부양되는 등 여전히 이제 불화의 상황들이 그리고 불쾌한 상황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남북 간의 화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화해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을 이루시는데 그 방법은 쉽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방법이었죠. 대부분의 싸움은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더 옳다고 주장하며 고집하게 서로 불화한 것이죠. 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분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더 강하고 똑똑하다며 그것을 드러내려고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강하고 똑똑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요, 서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다가 불화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겸손히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주며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새롭게 지음받은 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며 다른 이들을 억압하며 불화하게 만드는 것보다 자신의 권력으로 악한 자를 도우며 화평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똑똑해지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이 화목하게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풍겨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화목하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이 화목함을 누리며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의 물품, 소품들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화목이 나를 통해 전해지고 있으신가요? 불안한 곳에서는 불안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먼저 화목을 이루고 화목을 꽃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은 이루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화목을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이 순서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화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그 화목 가운데 하나님께로 관계 속에 또 화목을 이루게 만드는 그 역할, 바울이 말했던 화목을 만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 과거의 피조물들이 이 땅에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과 화목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화목을 유지하는 일은요, 이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가치가, 나의 삶의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내 삶의 동기가, 나의 목적이, 시선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쓴다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뜨거움이 있어 전하고 그 가운데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관계를 맺고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과의 화목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것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목한 관계 속에서 기꺼이 얻어지는 헌신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지음받은 그 피조물임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천국을 얻었다면 너희도 천국을 만들어 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불화와 다툼이 많은 이 땅이죠.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불화와 다툼이 많은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그 직분,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